신광두레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을 부르심으로 7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영상 보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찬송 부른 후에 김진광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32면 되겠습니다. 21장 11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1절 같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신광두레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린 후에 김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마스크 끼고도 좋은 찬양하시네. 아주 특별합니다. 다시 한 박수로 보냅시다. 코로나19 중국 폐렴이 사그러지는 듯 하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어서 또 가까운 의정부 동두천까지 이렇게 전염되고 있어서 큰 기도 제목입니다. 기본적인 것, 손 씻는 것, 마스크 하는 것, 거리 두고 앉는 것, 이런 점들을 기초적인 것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전염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6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실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서두르다가는 책장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두른다고 빨리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찾을 동안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 그러시고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 치우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4천억 마리 엄청난 메뚜기 떼지요. 메뚜기 떼 추산 4천억 마리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중국에 거의 닿고 있습니다. 그 대충 말하겠지요. 어떻게 4천억 마리를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 떼 4천억 마리가 움직이면 하늘을 가리워서 아주 깜깜해집니다. 중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 요즘 전염병을 팬데믹 그럽니다. 팬데믹. 팬은 모두란 말입니다. 팬. 데미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파고드는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전염병이 아주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막아내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웃나라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철저하게 막아서 2사람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기적적인 사례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중국과 내왕을 막아야 한다. 진작에 전문가 의사들이 정부에 7번이나 건의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심상찮으니 중국의 내왕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7번이나 정부에 건의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퍼져나가는 거이지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 교회들이 많이 자중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큰 교회, 적은 교회 띄어쓰기 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 이태원에 있는 그 동성애 클럽 밤새 술 마시고 춤추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방치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수도권이 확산되는 진원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이태원 동성애 클럽에 참가했던 사람들 조사를 하는데 동성애 클럽이니까 숨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는 걸 숨기니 몇백 명이 신원을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자가 몇만 명이 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자제도 아니고 관빈이 열심히 막아야 됩니다. 14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오고 메뚜기 떼가 나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일러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 3가지를 분명히 일러줍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 첫째입니다. 이번 세계에 번지는 코로나19 중국 폐렴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만, 타락한 여러 가지 도덕,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합시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성해졌다 합시고 인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흥청망청한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셋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떼가 설치고 전염병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해라. 겸손하게 낮추어라. 그러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교만의 죄, 물질 중심의 죄,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모두들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번에 불편한 것, 경제가 어려워지고 심히 어렵습니다만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술집도 안 되고 모임도 취소되고 하니까 얼렁얼렁 집에 들어가서 가정 중심으로 가족의 소중한 줄 알게 되고 가족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 좋은 점입니다. 이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참 다행인 것이 듬성듬성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좌석이 2300성인데 몇백 명 앉으니까 자연히 거리두가 되지요.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래 보고 옆에 누가 가까이 있으면은 얼른 일어나서 저 구탱이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고 그러고 이 마치고 나갈 때 자꾸 나한테 악수하자고 손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스터 얌체라 그래요. 좀 이럴 때는 자제해서 손을 안 내밀어야지. 내미는 손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자니까 또 코로나 생각나고 또 안 잡자니 내가 또 소인배 같고 또 속으로 목사가 오래 살다고 어지간히 신경 쓰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 동두천에도 뭐 병원에 환자 생기고 해서 오늘 정심은 주방에서 안 한다지요. 잘하는 g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염병을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우리나라 두 가지 전염병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 뜻이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이 뭐 팬데믹 전염병이 처음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남는 큰 전염병만 해도 크게 10가지입니다. 이번이 10번째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전염병 중에는요 우리 8세기 그때 한 5천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지요.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전염병은 한 1억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1917년대 들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은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각 나라별로 있는 소소한 전염병은 말고 이런 5천만, 2천만, 1억씩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이번에가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문명 자체, 생활 자체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온 걸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냐? 우리 정치는 제대로 되고 있나? 경제는 제대로 되고 있나? 교육은 어떤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럴 때에 정말 전화위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지금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드리라 하니까 아예 그만 예배당 안 다닐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30%, 40% 교인이 줄어버리고, 교인이 줄으니까 또 헌금도 줄어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비상입니다. 헌금이 30-40% 주니까 뭐부터 줄이느냐? 선교비부터 줄이는 거지요. 또 교육비를 줄이는 거이지요. 특별히 해외 선교사 송금하던 거 못 보내게 되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비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자세를 가다듬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마음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염병 때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3세기에 큰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때 한 500만 명 죽었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 시대지요. 그런데 그때는 전염병 걸리면 사람이 살았는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시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저 들에 가가지고 시체도 버리고 아직 살아서 숨 쉬는 사람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돌본 겁니다. 그러고 시체는 전부 매장해주고 교회 역사가가 쓰기를 그때 그 전염병에 벌어진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에 전염병 지난 뒤에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중에 로마를 석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왕따하는 환자들을 교인들이 일일이 간호하고 자기 전염병 올려가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정성으로 다해서 돌본 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 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전염병이 돌아갈 때 그 의사들 중에도 간호사들 중에도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봉사자로 나서는 간호사, 의사 중에 80%가 교인들이라 그래요. 역시 교인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 환자들 봉사해서 돕다가 죽은 의사도 대구 부근에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런 분들을,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모르고 교회 때문에 자꾸 번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들으면 내가 열받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좀 알도록 알려야 됩니다. PR을 해야 돼요. 여러분 PR이 뭔지 아시지요?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정신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그 전통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일제 말에 김교신 선생이라고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을 했는데 지리 시간에 지리 공부는 절반만 하고 절반은 민족 정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지리 선생 하면서 담임을 맡았는데 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우동사 먹이고 일일이 돌보고 담임 선생 하면서 매일 수첩에 전 학생, 그때는 한 반에 학생이 60명, 70명 될 때지요.
학생 이름을 전부 수첩에 적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 때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김교신 담임선생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손기정 군이 있어요. 손기정 군이 집은 가난한데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김교신 담임선생이 불러가지고 기정아, 너는 마라톤 해봐라. 마라톤 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를 빛내봐라. 그래 담임선생이요, 밥 사 먹이면서 송기정 제자를 마라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독일에서 열리는 베를린 올림픽 대회 때에 일본과 조선 대표로 나갔지요. 그 대표로 뽑을 때 동경에서 대표를 뽑는데요, 조선 대표로 송기정 군이 참가했습니다. 동경에서 42.8km 달리는데 담임선생이요, 자전거 타고 따라간 거예요, 제자를. 송기정 군이 3분의 2쯤 가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쓰러질라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뒤에서 기정아, 기정아, 정신 차려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그렇게 기정군이 쓰러질라다가 담임선생이 그 말 듣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해서 달리다가 죽자. 그러고 달려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자를 사랑한 사랑, 제자를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조국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김교신 선생이요, 민족 정신을 고취한다고 발각이 돼가지고 양정중학교 교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 함흥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 사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사감으로 갔는데 함흥 질소비료 공장 아시지요? 공장 직원들이요, 월급 받으면 술 먹고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해가 다 잃어버리고 집에는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처자식은 굶주리고 하니까 이 김교신 교사감이요, 용하게 밤에 노름터를 찾아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또장을 끌어안는 거예요. 동포들이요, 조국은 일제 종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름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쥐어 박히고 발길로 차이고 재수 없이, 아유, 다음 날은 사감 모르는 데 가서 하자. 비밀 장소로 가면 또 용하게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화토장 움켜쥐고. 형제들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한 나라에 이 노름 하나면 어떡합니까? 많이 맞고 했는데 나중에요, 그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 사람들이 화투 안 하고 술 끊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되기 전에 장질부사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장질부사, 그걸 연병하지요. 우리 엠병할 때 엠병이 장질부사입니다. 장티부스. 회사 직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함흥 질소비료 공장 노동자 합숙소에 막 장질부사들이 막 방방이 환자가 나오는 겁니다. 김교신 선생이요, 피난 안 가고 방방이 다니면서 위로하고 죽은 사람 장례하고 환자들 목욕시켜주고. 이니까 김교신 선생이 친구들이, 김생 보아하니 해방이 곧 될 것 같은데, 일본이 망할 것 같은데 몸을 피하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이 해방 이후에 나라 세우는데 기둥이 되셔야지, 이러다가 전염병으로 죽으면 민족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 인생이 뭐이 아까워가지고 장질부사 걸린 동료들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나는 장질부사 죽어도 좋다. 끝까지 그 기숙사 사감으로 환자들 지키다가 장질부사가 자기가 전염돼 가지고 해방되기 넉 달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도망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정신, 우리가 성도들의 그런 섬기는 정신, 사랑, 희생 정신을 알게 해야 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지요. 그 뒤에 12년 뒤에 1529년에 스위스 쭈리히에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개혁자가요, 그 도시에 패스트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쯔빙글이라는, 쯔빙글이. 이 사람은 과로로 180km 떨어진 온천에 가서 휴양하고 있다가 자기 도시 쭈리히에 패스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시민들의 절반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휴양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도시의 시장이니 부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환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신방에서 돌본 걸, 죽어가는 사람을 쭈빙그리가 기도하고 시체 처리해주고, 그러다 자기가 패스트에 걸렸습니다. 패스트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때 쭈빙글리가요 전염병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영어로 프레이그 송가, 전염병 노래,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내 쭈빙글리가 그때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불렀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번역해서 옮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부족함 없습니다. 회복이 되든 죽게 되든 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기적적으로 나서버렸어요. 다 죽는데 이 사람은 그 기도하는 중에 나섰어요. 그 뒤에 개혁운동을 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해라.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만하던 거 겸손하게 낮추어라.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이 재난이 물러나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기독교인의 열심, 여러분, 중세에 패스트가 14세기에 AD 14세기에 인구의 절반이 죽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전염병이 안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거기에 랍비가, 유대인 목성직자가 랍비지요. 레위기에 청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토지규례, 청결규례 다 있지요. 레위기의 청결규례 아십니까? 11장은 음식규례, 또 19장은 거룩규례, 청결규례, 이걸 철저히 지켰어요. 레위기 10에 있는 청결규례를 철저히 지켰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전염병을 이기고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레위기서의 청결규례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요, 그 시대에 밖에 나갔다 올 때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손발을 씻게 하라. 그러고 짐승이 죽으면은 땅에 펴묻고 짐승의 기름은 불태워서 없애고 피는 땅에 쏟고 청결규례가 철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가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에 구약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안 죽었다.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성경을 실천하며 제대로 삽시다. 그런데 전염병은 내 생각에는 내년 이때쯤 되면 다 지나가게 될 거인데 이 정신상태 전염병이 있어요. 내가 왜 특별히 금식하느냐. 어제 그제 우리 대통령이 그 인사를 장관 발표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금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이요.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특별안보보좌관이 임종석이란 분이에요. 근데 기도합니다. 왜냐? 박지원 씨 1946년 해방했던네. 해방해가 1945년 해방됐지요. 그때는요, 농민들의 8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했습니다. 그때 공산당,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그래요. 대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공산당 모든 소작인들에게 땅을 분배한다. 호남 같은 데 소작인이 좀 많습니까? 모두 박수치고 그런 평등 세상 만들어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때 인기를 했습니다. 농민의 87%가 지지했으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지지받으니까 당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945년 10월 달부터 저 뚝섬에 있는 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사들여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1년간 위조 지폐를 인쇄공들 다 퇴근한 뒤에 공산당 당원 7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새벽까지 돈 찍어내가지고 위조 지폐를 뿌렸습니다. 이게 정보가 쇠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 습격해서 전원을 체포했는데 그때 책임자가요, 박낙종입니다. 박낙종. 목포 형무소에서 총살당했는데 박지원 할아버지요. 박지원 아버지가 박종식입니다. 박종식. 진도 노동당 대표로 공산당 책임자를 했는데 지리산 빨치산으로 있다가 피악골에 빨치산 있다가 경찰 많이 죽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총 맞아 죽으면서 박지원 아버지가 인민공화국 만세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삼촌이 박종국입니다. 그 사람은 고군면 부위원장이랬는데 6.25 인민군 점령하에 얼마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산당에 넘겨주고 해서 인민군 철수할 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너무 피해가 많아서. 그 박지원인데 본인만 괜찮으면 조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상까지 연결시킬 거 없지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가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김대중 대통령 모셨어요. 전 재산 털어서 모셔가지고 비서실장 돼서 비서실장 있을 때에 북한에 5억 달러 송금했지요. 그거 가지고 북한이 소련 기술 받아들여서 원자폭탄 만들었다고 미국 CIA에서 조사했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국정원장 되는 건 곤란하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국정원장이 간첩을 잡아내는 기관인데 거기에 국정원장 되는 건 곤란하다. 통일부 장관이나 임종석 같은 분도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다가 검찰에 가서 몇 시간 조사받았는데 설교 잘못했다고. 내가 충분히 자유를 가지고 설교해야지 또 대충 설교했다간 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것 같아서 확실한 것만 얘기합니다. 나는요, 정당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정신적인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제가 80년대 데모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일으키고 안보도 잘하고 좋은데 왜 유신헌법 가지고 민주주의 안 지키냐? 민주주의 지키자고 데모해서 징역 살았지요? 80년대 광주 사태 이후로 변질됐어요. 이 광주 사태 때 이후로 전국 대학생연합회 전대협 북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나고 80년대 학생운동이 주체사상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제1대 전국회장이 이인영이에요. 통일부 장관. 제3대 회장이 임종석이요. 한양대학 출신. 그 인맥이 지금 너무 세력이 크다 이게. 여러분, 정교조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40년 전에 바른 교육하자고 시작됐습니다. 너무 교육계가 썩었고 선생 채용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비리가 많으니까 바른 교육 운동으로 정교조가 시작됐는데 이 중간에 주사파가 들어가고 북한 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교조가 지금 대충 한 6만 명 되는데 교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덕 교과서에 국민이란 말 다 빠지고 인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인민민주주의요. 북한의 공식 이름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고 인민을 넣어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목회 50년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크리스천 학교도 많고 교장도 깔렸고 교사도 많은데 정교조가 좋은 교육하자고 시작됐다가 변질될 동안에 교회는 뭐 했냐? 일당 안에 우리가 예수 믿자, 돈 내라, 집 짓자, 열심히 집 짓고 목사 대접하고 그래 했지. 교회가 한 게 뭐이냐? 대한민국 정치, 교육, 도덕, 국민 정신을 바로잡는 일에 교회가 한 게 뭡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하고 신강교회가 합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성경이 나라 다스리는 기본이 되고 통일 한국 시대 성경 정신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열린사회, 개방사회, 헌법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백두산까지 통치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주춧돌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되겠냐? 자꾸 돈 그러면 얼굴 색깔도 돈 색깔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할 일 하면 사람이 오고 돈이 오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적혀 있는 게 우리 교과서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삽시다. 실천합시다.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도 물러나고 주사파도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 그런 세월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는 신광두레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는 대로 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 새로운 시대의 그루터기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서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코로나19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나고 행복한 국민, 건강한 국민, 저 주사파도 물러나고 사회주의도 물러나고 다 물러나고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민국 헌법이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병든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광두레교회 당회원들 나오셔서 헌금송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헌금 봉헌한 여러분의 봉헌이 하나님께 다 봉헌되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받은 자여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잘 받들어 나가는 우리 당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난으로 인하여 코로나 폐렴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많이 공공합니다. 국가 재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럴 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시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더욱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심령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옵소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 중에 병중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병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어려움에 있는 처한 형제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며 베푸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신광두레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할 때는 옆에 있는 분 째려보지 마시고 다 바라보고 웃는 미소로 가지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둘의 신광두레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 또 카페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신 나갈 때에 물 한 병을 준비해 놨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오늘 때워주시고 집에 가셔서 또는 시내에서 이 주변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등록한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안 하신 분들 있겠지만 우선 소개하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동두전시 목골로에서 오신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실 전사님 계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김영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조무광 집사님, 윤한숙 권사님 부부 오셨는데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여기에 등록 내주시 못하셔도 아마 뒤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또 소개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실로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은 또 상담하고 안내하고 사진 찍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광두레 교회에 등록해 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행복하고 멋진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우들도 따뜻한 기도와 격려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기록된 광고 이렇게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노회와 영천노회 주간 합병 예배입니다. 우리 강북노회와 영천노회가 주관하는 합병 예배가 계속 광고하신 대로 7월 26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시고 7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양노회, 영천노회, 강북노회가 합병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예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다들 알리셔서
7월 26일 주일 몇 시요? 오후 3시 합병 예배에 참여하고 또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는 상반기 동안,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로 드리지만 중간 6월 달에는 맥주 보리 농사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모든 거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절기에 하나님 함께 서리는 소중한 절기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신광둘의 청소년 세움터 개원 예배가 오늘 식사가 없기 때문에 1시에 지행역 부근에 신광둘의 청소년 세움터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또 봉사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오늘 1시까지 지행역 부근에 청소년 세움터가 있는데 그 레비를 치시면은 애니카 랜드라고 자동차 고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2층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시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1시 가서 참석해서 개원 예배 드리고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임 안내입니다. 제2근사에 친교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본당 찬양대석 옆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7월 세 번째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미애 권사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광둘의 경조위원들 참조하셔서 멀리 지방이나 이런 데 경조 관계된 분들을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이원이 되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둘의 수도원 행사 안내입니다. 둘의 수도원에서는 이번에 7월 중에 전국 둘의 목회자 사무 여성 사역자 중보 기도회가 7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둘의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또 계좌나 이런 것들로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봉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아까 김준홍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입구에서 서로 인사할 때에 악수 손을 안 내밀고 그냥 이렇게 주먹이나 아니면 옆으로 약간 자세를 틀어서 반갑다는 표시를 해주면 되지 꼭 손을 안 내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서로 코로나 서로 조심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생수 한 병씩 꼭 가져가셔서 드시고 그렇게 복된 한 주간, 오늘은 예배 마치자마자 물 한 개 들고 신속하게 집으로 이동하셔서 음식점으로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온 땅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전염병 하나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며 한국 교회의 미래와 세계 교회, 우리 동두천 신광 둘의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 모든 역사 위에 함께 하시며 그렇게 쓰임 받기를 다짐하는 신광 둘의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